오늘 제목은 최상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당시대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픈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 투성이죠. 사실상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우리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건강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여러 우리 마음의 상태도, 또 물질적 문제도,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부족함이 많지만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실제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창조주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요, 많은 내면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욕구들이 있어. 각자가 그 욕구가 다릅니다. 또 이게 시간별로 달라요. 상황별로 다릅니다. 시간표별로 달라요. 그런데 이런 많은 내면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채우기에 너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외부에 끊임없던 또 작용하는 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악령사자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가 오는 것은 항상 도적질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뭘 도적질하느냐? 우리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그 영광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도적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이 시간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마음을 들여서 실천하고자 하는 이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도적질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목자가 보세요. 양을 지킬 때 밤에 정말 그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 우리 문 앞에서 이리가 오지 못하도록, 이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사나운 맹수가 오지 못하도록 지킬 때 양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 자녀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자녀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 신하들은요 끊임없이 다윗 왕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통로로 지금 지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있는 왕조다 말이죠. 그 집안 가문이거든요. 이거를 깨뜨려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국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하고 정말 바로 이 땅에 많은 문제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고 이 사단의 일을 전부 다 결박에 묶고 우리 주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다가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끝에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고 우리가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다윗이 문제 속에서 부족함이 많은데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자기는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 것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잠시 푸른는 곳으로 내가 정말 이 깡마르고 맨마르고 황량 이곳에 양들이 그곳에 잠깐 지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도 마를 수 있고요. 조금 흙이질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목자는 그것을 왜 걸어갑니까? 바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아버지가 형들에 가서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했을 때 그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큰 곳으로 지금 갔다고 그렇게 그 본자들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거쳐간 것은 그 다음에 풀이 있는 곳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 양이 그 푸른 초장으로 가서 넉넉히 먹고 또 마시고 배불리고 살찌우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그런 잠시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그분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를 정말 상처내고 아프게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흑암 430년 지하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불신 세상에 있다가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각자 시간표에 그 전도자를 성령을 통해서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이 좋다고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광야에 나와보니까 야, 천국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자는 잘 이겼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당연하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조금 어렵고 배도 고프고 무겁고 잠시 애굽에서 먹던 거 좀 못 먹는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 들어와 보니까 아니 문제 있는 것도 있네.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들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염려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임마누엘, 이 언약 아닌 것입니까?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잠시 후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목이 조금 말라도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정말 돈 주고 넉넉히 제일 좋은 뭐 삼다수 뭐 생물 뭐 저 지리산에서 나온 뭐 생물 여러 가지 우리가 물 생수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것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갈증나고 우리의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부어드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아주 이글이글 불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잠시 후에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잠깐 못 견뎌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타깝게 하는 이런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욕구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들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우리가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보세요. 아까 내면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면이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늘 100% 우리가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눌림이 없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눌릴 때 있습니다. 때로는 침울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좀 떨어지고 좀 불안하고 걱정, 근심될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이 생각이라는 이게 공간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순식간에 전부 다 내 안에 잡아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저 멀리 산이 있고요. 저 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내려서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림도 그려낼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 생각의 이 공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내면적인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를 갖느냐,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조금 어렵고 눌리고 할 때, 그때도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성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비온 뒤에 정말 어두침침하게 이 날이 정말 언제 개겠냐, 개수가 이런 것 아닌가. 우리 어릴 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가 막, 저희 어릴 때 장마가 한 달 반씩 얼마나 장마들이 길었습니까? 그죠? 그럴 때 보면 참 이 세상에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장마 거치고 나면 하나의 빛이 비쳐서 봄날 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조금 눌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신령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봄날 같은 그런 화창한 우리 마음이 잠시 후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영혼을, 우리의 내면적 우리 속사람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힘도 따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오기만 해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지금 모든 환경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겁내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고 맡기자. 이런 우리가 정말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늘 지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 다윗이 계속 그렇게 자기를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걸리는 게 많고, 너무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 많고, 정말 왕자리를 노리는 자가 많고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런 노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걸리면 죽여버리고 딱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세를 갖고 조금 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시몬에게도 보세요. 놔둬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면 어떡하겠냐? 놔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만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자기의 그 생각대로 물리적으로 힘을 갖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에 최고 위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상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with Christ,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상의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능력도 갖고, 사랑도 갖고, 권세도 갖고, 모든 것 다 있다 칩시다.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절대 사랑, 그 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이,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절대 사랑.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 이후에, 창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이라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가 지금 왕이 되었어도
기름을 받고도 이런 인생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그때 그 언약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 반드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신다. 메시아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위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트, 목자 되신다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꼭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혹시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생각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상황을 우리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깨달아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오늘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하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4절에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잠깐 조그만의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가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서 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게 값지게 우리 영혼을 때로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답을 잘 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험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험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시험 하나 주어서 또 뭐 큰 시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신다.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신다. 우리는 이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조그만 이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내면을 단련시키는 것이고 굉장히 큰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문제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느냐?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고사 또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이것은 이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은요, 목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 평신도는 또 장로, 집사, 권사, 또 여러가지 또 이 사명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는 또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거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데 팍 물질로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사명입니다. 목사님 저 다른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숨을 걸고 선교를 오지에 정말 너무나 미개척 지역 이런 데 프론티어로 그들이 선교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찍었다 이런 이제 거부가 없어요.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 절대 우리가 순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는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보세요. 꺾어서 하나님 이방 전도자로 세워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사도들 전부 다 보세요.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꺾어가지고 전부 다 전도자를 세워서 싹 다 어마어마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진흙구덩이에 갇혀가지고요. 진흙구덩이에 우리가 갇혔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진흙구덩이에 갇혀서 세상에 그 옛날에 그 우물 들이지 않습니까? 우물 이렇게 돌로 해서 쭉 내려가죠. 그런데 진흙이 있어요. 물 빠지고 그곳에 가둬서 사람을 놔둬서 일주일, 15일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완전 사람이 정말 막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죽겠습니까? 하나님 안 죽겠어요. 다시 세워가지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올 때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낼 거 없습니다. 내게 사명 주면 어떡하지? 내게 이런 사명 주면 어떡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란단 말이죠. 힘 안 주시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자, 우리 그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의 사명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주여 부족하지만 나는 따라갈 수 없으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홀로 가신 거기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몸부림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상의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너 봐 예수 믿는 거를 그거야? 예수 믿어봤자 뭘 됐냐? 네가 뭘 대단하냐? 뭐 나와 다르게 더 있냐? 나보다 풍족한 것이 뭐 있냐? 이러면서 조롱한단 말이죠. 10편 74편 아삽에 그렇게 고백했듯이요. 요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요, 아직 하나님 시간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많이 풍족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방해하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잠시 내 환경에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원수의 그 상 앞에 원수 그 목전에 우리에게 아주 왕의 그 뭡니까? 진수성찬 그렇게 베풀듯이 원수 앞에서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풍요로움을 기름 부으면 풍요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르구나, 저들이 옳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끝절인데 끝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오직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냐? 그렇다. 내가 함께 해주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결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그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그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목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그 결단에 하나님은 그 결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목불에 세 명을 던져버렸는데, 다니엘 세 친구를 던져버렸는데, 그 왕이 가서 보니까요, 분명히 셋을 던지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네 명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지금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충격을 받았죠.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나?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 제친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옮겨서 쫙 예루살렘 내거리 시내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꿈인가 환상인가 그거는 구별을 못했습니다. 이제 한참 있다가 천사가 떠나고 나서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구나. 그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